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이제 밖에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이제 놀이터 같은 데서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어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놀이터가 너무 좋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고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그 농부들을 보면은 주인의 포도원이 이제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매혹적인 놀이터와 같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의 마음들이 바뀌지 않았나. 처음에 그들은 이제 포도원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또 풍성한 열매인 포도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또 그나마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점차 탐욕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그 씨앗이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엔 그게 커지고 이제 더욱더 담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풍요로운 것을 우리가 계속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의 끝자락에서 이제 과감하게 모든 행동들을 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욕심이 커져만 가는 소작인들의, 농부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들은 혹시 이와 비슷한 탐욕의 그 씨앗이 숨겨져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포도원에 보냈고, 그 포도원에 아들이 도착했을 때 농부들이 은밀히 이제 서로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보면은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참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때리고 이렇게 혼을 내서 보내는 정도로 지내다가 종들을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더 힘이 있고 또 뭐랄까요? 그 어떤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는데도, 대리인이 왔는데도 그냥 가감없이 죽이자 서로 이야기할 정도로 주인이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가꾼 포도원입니다. 그렇게 관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인의 아들, 그 상속자마저 죽여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이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은요, 주인이 갑자기 죽거나 또 상속자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우는요, 먼저 그곳을 점유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때로는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이미 떠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은 또 오랫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이 실질적인 주인이나 다름없다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주인의 아들, 또 진정한 상속자만 없으면 이 포도원을 우리가 영원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들의 눈앞에 이익에 이제 눈이 멀어서 자신들의 행위가 가져올 엄청난 결과가 무엇인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부들의 형태는, 이 모습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하고 놀랍도록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다른 거 전하신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복음, 또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내쫓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쳐주고 억누른 자를 회복시키는 이토록 아름답고 따뜻하고 선한 행위가 그 누군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고 목소리 내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종교자들에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거 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 선포를 하셨고, 병든 자들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시자 뭐가 드러났을까요? 그들의 위선과 잘못된 가르침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한 행위는요, 그 자체로 절대 나쁜 게 아니죠. 그죠? 절대로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인간의 탐욕,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이거 지켜야겠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죠?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이 안 되는 거죠. 은혜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었고 예수님마저도 그들에게 위협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포도원을 강탈하려고 했던 소작인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어요. 목사들도 그래요. 그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그 기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 복음이 저에게 위협이 돼요. 예수님이 저에게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제게 하등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일 수 있는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무서운 속셈이 이 비유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두려워요. 제가 그러지는 않을까.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마저 거부하게 만드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작인들이 그 악한 행동을 귀로 속닥속닥 하다가 아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도들을 그렇게 이끄는 사람들인데 말이야.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포기를 했을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다가 이전에 종들도 죽여본 경험이 있는데 거짓말 하나쯤이야 그렇게 실행이 옮기죠.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지느니라. 그들은 이제 주인의 아들을 붙잡고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심지어 그의 시신을 존중함도 없죠. 그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혹하고 비통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던 주인의 그 은혜는 철저히 잊어버리고 또 배신을 해서 또 결과는 뭐예요? 끔찍한 살인이라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 주석가들은요, 아들의 시선이 포도원 밖으로 던져졌다는 이 사실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예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시 종교자들의 그 모함과 또 백성들의 외면 속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당하시게 되었다라는 그 예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원 안에서 죽임을 당했으나 밖에 버려지는 그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철저하게 거부당하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나게 하는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농부들의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먼 과거의 이야기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쉬고 싶거나 개인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싶을 때 갑자기 교회에 봉사할 일이 생기고 내게 섬길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하필 지금이야? 내 소중한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데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갖는 것, 또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또 그 의무와 충돌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농부들이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거기에는 영향을 못 미치게 되고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루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조금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자신의 욕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물들 이야기가 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풍요로운 소돔 땅을 먼저 선택했지만 그 땅에 가서 그 향락에 취해버렸어요. 물질적인 풍요에 취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서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렸고 결국 탐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전리품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은 보화와 아름다운 외투를 탐내어 숨겼다가 그가 죽임당한 것은 물론이고요,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작은 탐욕이 한 사람에게 위험을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은 사람은 구약시대에 몇 안 돼요. 왕, 제사장, 선지자, 딱 이 부류예요. 나실인이죠. 그러니까 사울왕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짐승들, 좋은 짐승을 남겨놓고 내 왕국을 보존하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기름 부었던 사람이 말이죠. 그죠? 내 왕국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리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의 눈앞에 이익에 집착한 그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 가문 전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이제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신의 곳간을 가득 채우는 데만 몰두했던 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인색했던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는 부자 비유죠. 그래서 그는 물질적인 풍요만을 쫓다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후회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냐라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눈앞의 욕심에 매몰되어서 영원한 가치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경계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세운 계획이나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너무나 이렇게 애착을 가진 나머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진심으로 사모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아직 이루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 뭐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돈도 사야 하고 밭도 사야 하고 시집장가도 가야 되고 뭐 그런 예화도 나오잖아요. 그죠? 아직도 많은 것들을 누려야 하는데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돼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중에 은연중에 이렇게 쌓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대한 그런 과도한 집착은 어쩌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희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농부들이 눈앞에 포도원의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주인의 더 큰 그림, 즉 포도원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그런 믿음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들은 항상 우리들 가운데요,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습을 절대 비추어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솔직하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셔야 돼요. 다른 사람 비추지 마세요.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탐욕과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는 것이고, 그 모습 보고 다른 사람 도전받아서 나 아닌 다른 지체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했던 건 뭐죠?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을 가능성, 탐욕과 어리석음,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인 소작인들의 그 모습, 우리 안에 어두운 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욕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